어제 우리 청년 홀리원 예배를 드리면서 늦게까지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제 목소리가 많이 좀 가려워 있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좀 도움을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좀 회복해 가면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좀 양해하시고 잘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역시 권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진 복음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예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 자, 오늘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또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아내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과연 이는 누구인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님의 권위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일을 무슨 권위를 가지고 행하고 있느냐?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답변하시는 거죠.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들에게 질문을 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예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온 분인데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 답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의 것임을 알고 있기에 만일 그것을 부정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은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통해 엄연히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의 권위를 행세하는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을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이제 주님은 계속해서 그 주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두 번째 도전을 해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오늘 그 예수님을 잡아들여 자신들의 권위를 계속 지키기를 원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 이들이 예수님을 못 붙잡게 되자 이제는 어떤 책을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보내는 게 아니라 의인 같아 보이는 사람, 그래도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들 역시 가짜였죠.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겉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마치 사탕발림 같은 이야기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지금 그들이 사탕발림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참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이야기는 아주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 내용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은 서기관들이 그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원이 다른 걸 알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쳐 줬어요. 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과 계명을 잘 실천하여 그럴듯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의 은혜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 이것을 알고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말로는 이걸 고백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인정은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장 17절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으로 보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정확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모든 일의 배경에는 하늘의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 드러난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들을 메고 온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 나병 환자, 그리고 여리고의 한 맹인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의 진단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으로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 줄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사탕발림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직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분,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늘의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하늘의 권위를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 오히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예수님을 모함하는 이들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자기 권위, 세상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 결국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지 못함으로, 주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지 못함으로 주님을 모함하는 자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매일반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오늘 말씀 속에서 진짜 복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대지의 내용 속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자, 오늘 보면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신앙적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행동하는 것인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수는 없는데, 바쳐야만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걸림이 있는 이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정말 마음에 어떤 고민이 되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물어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오늘 본문에는 정탐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탐들을 보내었는데 이들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는 헤롯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 우리를 이 땅에서는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 기꺼이 세금을 드리고, 그리고 신앙 따로 세금 따로, 이게 헤롯 당원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기에는 거리낌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 자체가, 첫 번째는 그 자체가 거리낌이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에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을 바치려면 당시 로마의 화폐인 은전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신상과 또 황제의 대비의 신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가이사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귀였어요. 이 데나리온을 들고 다닌다는 것, 그것 자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명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문제였지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었던 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세금을 내는데 부담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내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가? 세금을 내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화로할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할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분은 뭔가 좀 다른 모양이다. 하지만 그 말로 인하여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그러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이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주님은 저들의 관계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저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 보이는 일들을 하시는데 먼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 너희는 뭔가 데나리온을 소유하는 것, 그거에 대하여 겉으로는 부담감을 느끼는 척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나와서 나에게 묻고 있지만 너희는 알고 보면 그 데나리온 좋아하고 있잖아. 세상 물질 사랑하잖아. 그게 너희 주머니에 있잖아.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들이 자신들의 주머니에 있었던 데나리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의 의미를 나라에 내는 세금은 마땅히 나라 것이니까 세금은 나라에 내는 거에 맞는 것이고 교회에 바쳐야 될 헌금은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에는요, 본질적으로 가이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이사 그 황제의 권력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력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가이사의 것이 되었구나. 너희 인생이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가이사의 것들이라면 그 인생은 가이사에게 바쳐질 것이고,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너희의 믿음, 너희의 인생, 너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근데 여전히 그들의 속마음은 세상 권위를 내려놓지 못해요. 세상 물질을 내려놓지 못해요. 데나리온을 지니고 다녀요. 어쩔 수 없이 지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은 그걸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너는 어쩔래? 너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니? 세상 권위, 자기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세상 왕, 황제,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하여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이들의 관계였는데,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저들은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가이사의 것들임을 우리 주님은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행위,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행위, 이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체를 우리 주님이 그대로 오늘 말씀 속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좀 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데나리온을 품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이 가짜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줘 버려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일까? 하나님의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권위 그리고 자기 권위를 내려놓지 못해 가이사에게 속하여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짜들은 아닌가?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짜됨을 폭로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짜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어 진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가이사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모습은 당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권위, 세상 권위를 내려놓기 싫어서 예수님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 줄을 알지만 그 주님을 내 중심에서 몰아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완악함, 죄인됨, 연약함, 가이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기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권위 아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가이사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가이사에게 바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권위, 세상 권위를 내려놓지 못해 결국 가이사에게 바쳐지는 망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상징되는 가이사의 것, 나도 내려놓기 싫은 세상의 힘, 그래서 가이사에게 속하여 열심히 자기 영광, 자기 가치를 챙기다가 결국 가이사에게 바쳐져 영원한 사망으로 던져질 지옥의 운명. 여러분, 이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요, 복음과 은혜를 붙잡지 못한 자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